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인해서 받는 은혜가 저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쉼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헌금 서약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나눠드린 용지에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이래서 주셨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난밤에 잘 못 잤습니다. 요즘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셋 다 집에 있는데 그럼 저희 집은 올라이트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애들이 집에 오면 잠을 안 잡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재우지 않아요. 네, 12시까지 들어와서 계속 부비적대고 잠자지 말라고 괴롭힙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자, 언제부터인가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란 뜻이 돈 잘 버는 사람이란 뜻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돈 잘 버는 것입니까? 네, 자본주의가 세상을 잠식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뜻은 돈을 쓴다는 얘기고, 산다는 것은 물질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말입니다. 얼만큼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정말 돈이 많으면, 물질이 풍부하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산다는 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의 유고집에서 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성취, 소유, 안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것이 내면을 잘 돌보는 거예요.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사는 것의 핵심이 일의 성취나 물질의 소유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그분들이 다 잘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불안, 초조, 불만족, 걱정이 끝도 없어요. 정신과 줄을 서 있습니다. 약의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약국 가보세요. 목동에도 아주 24시간 하는 큰 약국이 있던데 가보시면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두통약만 해도 수도 없어요. 네, 요즘은 정신과 약도 광고가 나오던데요. 이거 먹으시면 불안과 공황장애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정말 세상이 더 편리해졌습니까? 진짜 편리해졌죠. 정말 한국이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에, 그러나 가장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나라. 걸어서 5분만 가면 편의점이 24시간 언제나 먹을 걸 살 수 있어요.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4시간 배달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저도 다른 나라 살아봤지만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정말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24시간 전화만 하면 다 배달해줘요. 요즘은 약도 배달해줘요. 은지 씨 맞아요? 네, 약도 배달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려다 보니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이거 어쩐 일이야? 조금만 늦으면, 조금만 흠집이 나면 막 사람들 난리예요. 불평하고 막 컴플레인을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 더 편리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편치 않게 됐어요. 더 편리해져 갔는데, 더 편리하게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은 좀 더 불편해졌어요. 옛날에 없던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는 편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더 편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쉼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세상을 단적으로 비유하는 한 낱말이 등장하는데 멍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멍해 아십니까? 목동 한복판에서 멍해 얘기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근데 저는 농사꾼의 자녀라서 멍해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나 말에 씌워서 짐을 나르게 하는 농기구예요. 그게 멍해입니다. 뭐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국 멍해는 이렇게 둥그렇죠. 활처럼. 근데 이건 비유적으로 보면 속박이나 부담을 뜻하기도 합니다. 삶의 멍해야. 그럴 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속박이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걸 말해요. 원치 않는 짐이나 노동, 멍해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멍해라는 말은요, 종종 로마 제국이 매기는 세금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멍해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세금 안 좋으시죠? 신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구가해온 율법적인 전통과 인습을 멍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말을 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멍해가 되게 부담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멍해를 메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해면 다 똑같은 멍해 아니에요? 어떤 멍해가 좋은 게 있겠어요? 저는 짐지기 싫은데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한테 또 멍해를 메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 아닐까요? 성경이 좀 뭔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멍해를 메고 쉴 수가 있어요? 멍해가 풀어져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쉰다는 건 아무것도 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그게 가벼워지려면 다 벗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해를 매야 된대요. 그래야 진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해가 뭔지 우리 한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부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물질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범죄한 이유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구별하십니까? 자,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금지의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 성경의 의미로 하자면 금지가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왜 구별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인정하는 동안 아담은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어요. 어떤 짐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동안은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만,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을 향해 하나님께 대한 구별이 사라졌을 때 바로 뭐의 지배를 받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도 이런 물질의 구별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11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두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물질의 지배를 받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격한 표현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뜻이죠. 성도님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번역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담되시죠? 나의 소유라고 구별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인 쉼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것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멀티플한 삶입니다. 뭐든지 멀티플하면 좋겠죠.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노는 데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집에서 집안일도 했으면 내가 3개면 좋겠죠. 이렇게 나눠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나는 계속 일 시키고 노는 나는 계속 놀고 대신 집에서도 일하는 나를 두고 멀티플하게. 물건이나 이런 것도 많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좋죠. 차도 많으면 좋겠고 집도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있어서 멀티플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멀티플하고 나의 인간 관계가 멀티플하고 삶이 멀티플해지는 게 진짜 멀티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11조는 내 수입이 나의 생산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려면 그 구분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의 마음을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이 다 뭐하고 삽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물건 사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파는 몇 단에 얼마고, 그 다음에 마늘은 얼마고, 된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사야 되는데 세일은 몇 프로하고 어디 가면 싸고. 우리는 거의 이러면서 살아요. 모든 시간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숫자 노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투자를 몇 프로 해놨는데 그게 올렸나 내렸나, 비트코인은 올랐나, 주식은 어떻게 됐나, 미국이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주가 폭락이는데, 막 다양하죠. 자유로우십니까? 쉼이 있으세요? 심지어 교회에 오셔서도 이거 끄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장이 끝나야 되게, 주말에 딱 장이 끝나야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쉼이 있습니까? 오늘 11조는요, 그런 우리의 삶에서 멈춤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한 11조는 이 배타주의적인 독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모읍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재산을 모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명목을 말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헌신하기, 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재산은 다 누구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원리는 남의 것을 가져와야 내 것이 됩니다. 누군가 가난해져야 내가 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이 축적의 연쇄를 끊어내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돼. 내가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나의 소유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소유가 줄어드네. 내가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이 칼 마르스가 간파한 상품 물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인격보다 존중받는 세상이 됐어요. 정작 인간은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우리를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자,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떻고, 이런 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뭘 입었나를 봐요. 명품이야? 아니야. 어딜 입었어? 무슨 띠를 입었어? 안 입었어? 무슨 마니를 입었어? 안 입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차는 뭘 타? 집은 어디에 살아? 상품이 인간을 지배해요. 상품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만 사실은 물건을 내가 샀다는 그 행위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품 안에 내가 귀속되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가 그래요. 광고가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이 차를 타면 저 광고에 나오는 저 사장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화장품을 받으면 저 광고 모델처럼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상품이 사람을 소유해요. 오늘 우리의 이런 증거는 일상의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 가요. 뭘 위해서 공부를 하죠? 학문의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학문의 목적은 뭐예요? 인격을 고양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 더 기여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시험 점수를 위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원하는 상품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재단하는 과정이 현대의 교육입니다. 입시 교육이 그래요. 결국은 어떤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규격화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현대의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부속품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는 왜 합니까? 예술은 왜 할까요? 예술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예술 그 자체로 인간이 심미적인 이게 아름다운 게 이런 것이구나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날 예술은 왜 합니까? 상품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예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프로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인간을 고문하는 도구가 프로 스포츠입니다. 프로 선수들 다 망가집니다. 근데 돈벌이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돈이면 자기 육체를 마음 망가뜨려요. 네, 도핑도 막 하고 약도 먹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자본주의의 상품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 인간은 기계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만 내면 된다는 이 승자 독식이 정당한 것처럼 다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면 승리자고 지면 다 패배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거예요? 무능해서. 돈 없는 사람들 왜 돈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세상은 예전보다 더 편리하고 더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세계 도처에 나타나고 있어요. 폭동과 수많은 소요와 집회들이 그 사실입니다. 무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더 편리해졌는데 실상 편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몸집을 키워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보험 더 많이 들고 싶잖아요. 광고를 보다 보면 저 보험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아픈데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일한다고 그러면 저 물건 사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저 학원 안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태아보험 들으셨죠? 네.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불안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거 없을 때도 다 살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더 많은 스펙을, 더 많은 물건을, 더 많은 보험을, 더 많은 인기를 우리는 쌓아야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나의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욕심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죠. 이 스토아 학파의 거장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은 실용과 합리로 유명합니다. 그 로마 시대가 이 실용주의다, 합리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토아의 영향이에요. 근데 그 거장이 세네카입니다. 유식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세네카가 한 말이 우리 실제 삶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있을 법한 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이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폭군 네로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정치를 했지만 세네카가 의심을 받아서 자결을 강요당해서 죽으면서 네로 황제도 실정을 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런 인류를 통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불안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홈쇼핑을 할 겁니다. 그리고 TV 채널을 고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점심 때도 우리는 식사하다 이거 얼마인지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행한데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기계화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되돌리기 위한 영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런 불안 상태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신뢰를 훈련하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감사할 때가 훨씬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할 때가 훨씬 많으십니까? 불만족할 때가 우리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 기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와 신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일 보시잖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 계속 광고가 나와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또 사세요. 어제 옷을 샀는데 아니야, 이걸 더 사세요. 옷장에 옷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 더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버리고 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신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라는 존재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욕을 향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조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역시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쉼을, 멈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엔진 같아요. 멈추지 않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은 뭘로 대표할 수 있어요? 노동과 폭정으로 대표되는 세상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그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일하도록 해요. 나중에는 벽돌을 더 많이 찍어내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집을 주지 않아요. 그 집도 너희가 직접 찾아라, 그러면서 계속 일하게 합니다. 멈출 줄 몰라요. 끊임없이 일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가 좀 닮지 않았어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멈추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애굽에 있는 노예 상태랑 비슷해요. 끊임없이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정점을 향해서 일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유명해요. 자, 피라미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피라미드는 아래는 넓은데 위로 가면 좁아집니다. 맨 꼭대기에는 발 디딜 틈 하나 없어요. 뭐랑 비슷해요? 지금 세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기계처럼 변하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교회에 우리의 신앙도 상품화되어 가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마치 돈을 쓰면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집트의 파라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저항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저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이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쉬면은 논다라고 여깁니다. 쉬는 사람을 노는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노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지키기 힘드세요? 놀면 안 되니까. 네, 일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의 쉼은요, 인간을 더 인간답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쉼을 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쉼입니다.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쩌면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식이면 물건도 안 사고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게 구원받기 위한 건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리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이 출애굽의 모티브에서 볼 때 물질의 노예로 굴레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사건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 벽돌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모습을 이 세상에서 봐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에요. 내가 돈 냈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종 관계로 변합니다. 그 돈 냈다는 이유로 하인처럼 부려요. 우리가 어디를 방문해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받은 사람을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것을 끊어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안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돈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 역시 돈에서 해방되어 자유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품성이라는 현대판 우상에서 구원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안식일의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쉼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휴대전화에서 잠깐 관심을 끄시고,
그다음에 주식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끄시고 지금 집값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접으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에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서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매여서 삽니다. 잠시도 SNS를 멈추지 않아요. 염려돼서 그래요.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아니면 주식이 폭락할까 봐. 홈쇼핑 광고가 쏟아집니다. 내가 물건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두쫑쿠 안 먹어보면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유행하는 옷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그대로 메고 있을 것인지 나에게 와서 쉴 것인지 오늘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11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쉬운 멍에, 주님의 멍에입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보다 못한 추락한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를 위한 권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오늘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